칙칙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지른 나쁜 말이나 장난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가 많이 유행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 우리 모두가 행복한 방학을 보내게 해주세요. 새롭게 시작한 2022년 새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한테 말씀 전하시는 전혜영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3일)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방학을 했다. 방학을 한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이 그리워서 일주일이나 지난 것 같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녀서 매주 3번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친구라도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더 자주 감사드려야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목 뉴스데스크의 앵커 정일혜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형이 자신의 동생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하는데요. 이 형제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현장에 김세미 리포터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미 리포터? 나 지금 잘 나와? 시작했다고? 김세미 리포터? 네! 현장에 나온 김세미 리포터입니다. 김세미 리포터 현장 상황 말씀해 주시죠. 네, 형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말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동생의 제물만 받고 형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막 형 가인이 치도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님, 왜 그런 일을 벌인 건가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아, 묵비권 행사한다고 묵비권! 변호사 데려와! 아쉽지만 형 가인과의 인터뷰는 어려워 보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형 가인의 통화 기록을 어렵게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진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잘못이라면 제사를 안 받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아, 나도 아벨처럼 힘들게 농사지어서 곡식을 제물로 드린 거 아니야. 근데 왜 아벨 거는 받고 왜 내가 드린 건 안 받는 거냐고. 아, 그러면 내가 화가 나, 안 나? 아, 화가 나, 안 나? 동생을 살해해놓고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이군요. 가인은 과연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선목 뉴스데스크 앵커 정일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은 기쁜 날. 유치국에서 온 친구들은 어린이국 인사가 아직 낯설 것 같아요. 어린이국에서는요, 주일 아침에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극장에서 보기까지 했는데, 맞춰보세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뭔지 알겠나요, 혹시? 아는 사람 손! 이게 명탐정 코난인데요. 명탐정 코난을 보면은 코난이 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나서 몇 가지 단서만 보고서도 범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나도 억울했다고요!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경찰에 잡혀가죠. 오늘 말씀에서도요, 범인이 나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농사를 짓던 가인과 양치기였던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지금 말로 하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것이 살인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가요? 가인은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 가인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네가 올바르게 했다면 이럴 일이 있었겠느냐? 내가 거부할 일이 있었겠니?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에만 가인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릴 때에만 가인과 함께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모든 생활, 모든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에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니까 거부하신 거죠.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인도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가인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온 가인을 거부하신 거죠. 지금도 학교에 반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점점 반장 선거 날짜가 다가오는데 제 라이벌이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 친구들이 저에게 더 많이 투표를 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평소에 안 친하고 심지어 사이가 안 좋던 친구들한테도 엄청 잘해줬어요. 자, 초등학교 5학년인 친구들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사이가 안 좋던 애가 반장 선거 날이 되니까 잘해줘요. 너무 싫지 않나요? 걔가 왜 잘해주는지 속이 빤히 보이지 않나요? 진짜 좋아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모를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도 다른 사람의 속이 다 보이면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인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였겠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착한 척을 하니까 그 모든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이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성격이 착하고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아벨은 평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날 다 보고 계셔 라는 것을 알고 지냈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배 시간처럼 살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가인과 같이 생각한 사람은 없나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말,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매 시간이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제 어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4식구가 있는 식탁에 수저와 밥그릇이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이 물어봤대요. 엄마, 왜 하나가 더 있지? 우리 4식구잖아. 왜 5개가 있지?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여기는 예수님 자리야 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식사 시간에도 젓가락을 사실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젓가락을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식사 시간에는 밥 먹기 전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거기에 예수님이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요, 맛있는 반찬이 필요할까요? 나는 오징어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난 계란말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필요로 하세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세요. 다른 물건, 돈, 반찬, 그런 게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다음번에는 훨씬 더 좋은 거 가져와라. 더 많이 가져와? 이러시지 않으셨어요. 네가 왜 화를 내느냐? 그 화를 잘 다스려서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기분을 잘 다스려야 해 하면서 화내고 있는 가인을 걱정하셨어요. 친구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과연 필요하신 물건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무엇이 필요하실까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벌로 이 땅 저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낯선 사람을 보면 먼저 공격할까봐 죽이거나 노예로 쓰는 아주 무서운 시대였어요. 가인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인은 겁도 없이 동생을 죽이고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하더니 자기가 위험해지자 하나님께 납작 엎드립니다. 이제 나는 더 막 나갈 거야. 내가 그런다고 무서워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저는 이 벌을 받기에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아벨 그렇게 죽이더니 너 뻔뻔하구나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가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의 이마에 표시를 주어서 표시가 된 가인을 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명령하셨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한가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어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한댔죠.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필요로 한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필요하셨습니다. 전도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되거나 또 손가락 몇 번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가만히 예배를 보고 있기만 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요, 조회수나 좋아요 숫자, 구독자 몇 명인지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가인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건요, 우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물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마음이요. 저도,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이국 친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느끼는 행복을 꼭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필요하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야! 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적다고 느낄 때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할 때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복하여 죄를 지으며 죄에 눌려서 사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 바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도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샬롬, 이번 주 어린이국 핫한 소식 함께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식, 등반 소식입니다. 초등 2부 4학년 1반 이시현 어린이가 등반을 하게 되었어요.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소식, 300일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볼까요?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 어린이국에서 현장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현장 예배가 열렸을 때 어린이국 예배에서 반주로 섬겨주실 학부모님께서는 반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031-750-2730으로 연락주세요. 네 번째 소식, 어하나 단원 모집 광고입니다. 2022년 선한목자교회 어하나 사역국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한다고 해요. 어하나는 말씀 암송과 공동체 게임을 통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부서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많이 지원해주세요. 오늘의 어린이국의 핫한 소식은 여기까지. 친구들, 그럼 이제 줌 분반하러 가볼까요? 출발!